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가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겠노라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이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서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므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드디어 요한복음의 마지막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21장 마지막 장인데요. 저만 아쉬운가요? 여러분 아쉽죠? 요한이 들려주는 귀한 복음의 말씀은 특별히 21장은 마치 부록처럼 예수님께서 시리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와 위로해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먼저 말씀의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1절에 디베랴 호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이죠. 디베랴 갈릴리 같은 바다입니다. 왜 바다로 부르냐? 호수가 그렇게 커서 바다라고 부르는 거죠. 예수님 이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자, 먼저 그들이 왜 고기를 잡으러 디베랴 바다로 갔을까? 궁금하죠? 참 희한하다. 이제 고기잡이는 다 내려놓고 예수님 쫓아 살아가는 사람 낚는 어부 제자가 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해라. 고향으로 돌아오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일을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다 어디로 갔어요? 자기가 살던 곳, 자기가 편하게 있던 곳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베드로를 보면요 항상 동기는 좋아요. 동기는 막 나서서 하려고 하면 너무 좋은데 항상 판단이 흐립니다. 의도는 좋은데 판단이 흐려서 여러 번 잘못된 것을 보았잖아요. 아마 추측한데 베드로가 이 어떤 마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시 돌아와서 일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그들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었죠. 가족은 베드로가 다시 돌아온데 어안이 벙벙했지만 이제 자리를 잡고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일을 하라고 압박했을 겁니다. 이해되죠? 3년이나 떨어져 있고 무슨 일을 한다고 예를 들면 정치하러 가가지고 서울에 가가지고 한 10년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고향에 돌아오면 뭐 해야 됩니까? 10년 동안 먹여 살리지 못했으니까 이제 일해야죠 뭐.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으시네요. 베드로 부인도 그러지 않았을까? 베드로 자녀들도 아버지 그렇게 가서 했으면 이제 와서 이제 아무것도 안 됐죠? 그냥 맨몸으로 왔으니까 이제 일하세요.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되는 일, 고기를 잡으러 나갈 겁니다. 자,
자, 지금까지 장소 살펴봤는데요. 시간은 언제입니까? 3절에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밤을 새웠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밤샘 새벽입니다. 새벽에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죠. 새벽은 어떤 느낌을 주나요? 신선한 아름다움과 가능성으로 충만한 하루. 그 하루가 시작되는 시점 바로 이 새벽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 새벽일까? 가능성이죠. 지금은 정말 보잘것없지만 이 가능성이 이 제자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새벽에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다시 입에 풀칠하려고 디베랴 바다에 나와 그물을 칩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겁니다. 3년이나 그냥 좀 쉬어서 그런가? 손이 녹이 슬었나? 왜 한 마리도 잡지 못할까? 사실 이들은 고기잡이 베테랑들이죠. 그런데 영 소득이 없는 겁니다. 억울하면 당연히 아는데요. 밤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면 낮에는 가능성이 없다. 여러분들은 고기를 안 잡아서 모르죠. 이 밤에까지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안 잡히잖아요. 그럼 뭐예요? 낮에는 고기가 정말 없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전 낚시를 많이 해본 경험은 없지만 저 롱 아일랜드라는 곳 와서 낚시를 하는데 상어 조그만 마리가 탁 상어 조그만 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앞으로 내가 이제 낚시에 내가 소질이 있나 보다 막 그랬더니 옆에 사람들 다 떠납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상어가 나왔잖아. 상어가 나오면요 고기가 한 마리도 없대요. 그런 걸 다 아는 겁니다. 이 어부들은 그런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밤새 했는데 안 잡혔어요. 그 고기 베테랑들이, 저 같은 사람이 처음 가서 한 사람이 아니라 고기 베테랑들이 수고해서 했어요. 안 잡혔어요. 그러면 뭐예요? 고기가 없다. 지난 예전에 제가 설교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백신 3마리, 오늘처럼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고기 어마어마하게 잡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잡은 게 기적이 아니고 그 베테랑들이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못 잡은 게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아무것도 못 잡은 게 기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기로 하여금 이리저리 피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기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 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고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 곳에 모여 있고 이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니까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죠. 주님이시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시몬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들게 됩니다. 이 바로 오늘 말씀의 요약이죠. 만약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흔히 그랬듯이 첫 번째, 두 번째 그랬듯이 인사를 하고 평안을 선포하고 그냥 사라졌다면 베드로에게는 훨씬 수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사하고 그래 내가 살아있다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그리고 이렇게 첫 번째랑 두 번째처럼 그냥 가시면 좋은데 오늘따라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남아 계세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불편합니까? 베드로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은 바닷가에 자리를 잡고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예수님을 다시 보기만을 바랬고 아직 그분과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던 베드로는 그러니까 겉옷을 집어들고 물속에 뛰어들어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해결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고기 잡는 일들은 다른 제자들이 감당을 하게 됩니다.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간 것이 어떻게 보면 수수께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사역을 하지 않고 돌아왔을까? 그렇다면 오늘 요한이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이유도 수수께끼처럼 들립니다. 자, 부록이라고 그랬잖아요. 해야 될 이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요구가 빗발치니 21장 한 장을 더 해서 썼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담아야 됩니까? 해야 될 얘기 많죠. 근데 왜 하필 오늘 이 이야기일까? 이것도 궁금하죠. 수수께끼처럼 들립니다. 자, 부록에는요 정말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그게 담겨 있어야 돼요. 그럼 보통 뭐가 담겨 있어야 됩니까? 본편에 하이라이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이라이트. 그래서 궁금해했던 그것들 사실은 이렇다. 그리고 부록에서 딱 나오잖아요. 드라마를 보면 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일까 했더니 어떤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베드로가 처음 만났던 그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 장면과 흡사한 장면은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그 이야기를 요한이 마지막으로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그 맛배기를 좀 보여드리면 이 둘 사이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그래서 요한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자신의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는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던 수제자 베드로를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하는지, 이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부록에 담음으로 말미암아 요한은 마지막 그 정말 하이라이트,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아직 남아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예수님이 처음 만났던 장면,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장면으로 소환해서 다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은요 정말 다 예수님과 가장 가깝게 있었던 사랑하는 자였잖아요. 어려서부터 지금 아마 90이 되기까지 오래 살았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냥 자연사였죠. 요한만은 순교하지 않았잖아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담아내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만났던 그 장면을 소환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는지, 또 베드로는 어떻게 치유받고 상처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훌륭한 제자가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해답이 이제 조금씩 나오는데 그 첫 번째 그 해답이 어디에 담겨 있냐? 이 숯불에 있다. 숯불. 여러분 숯불 좋아하십니까? 숯불로 구운 고기 좋아하세요? 예수님께서 구절에 숯불을 켜놓고 기다리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베드로는 적어도 자기만은 예수님께 끝까지 충성하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사람입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거야. 난 절대로 예수님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그분이 감옥에 가든 죽음이든 나는 따라갈 거야. 사실 그때 정말 목숨까지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었습니다. 거짓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18장에 베드로는 또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숯불 앞에서. 그때 닭이 울었죠. 삼계탕 이야기도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오늘 총정리처럼 이야기해드리는 겁니다. 자, 모든 일이 이 숯불 곁에서 벌어졌습니다. 차가운 4월의 공기를 가르며 풍기는 이 숯불의 냄새를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스스로 부끄럽고 부하가 나서 밖으로 나가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알고 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다 알고 있습니다. 새벽이면 똑같이 예수님은 숯불을 켜고 떡을 구우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예수님 숯불을 켜서 숯불 냄새가 탁 예수님 만나러 오는데 풍기는 거예요. 그리고 생선과 떡을 구워놓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 숯불은요 정성입니다. 정성. 숯불은 뭘 상징해요? 정성이다. 야 오늘 그냥 고기 해먹자. 그냥 프라이팬에 구워 먹자. 아니야. 고기는 뭐야? 숯불에 구워야 맛있어. 숯불을 구워야 돼? 숯불을 피워야 돼? 이 정성인 거죠. 제가 미국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미국에서 이제 피크닉을 가기로 했어요. 교회에. 예배를 딱 드리고 우리 점심에는 우리 교회들 함께 가서 저 공원에 가서 피크닉을 합시다. 미국 교회에서 피크닉을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뭐냐? 바베큐입니다. 바베큐. 그래서 이제 숯불을 다 켜는 거죠. 제가 숯불 담당이었습니다. 근데 전사하니까 숯불을 담당하고 목사님 설교가 끝나자마자 저는 불이 나게 공원에 먼저 가가지고 숯불을 켜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이 숯에 기름을 탁 발라놔요. 그래서 숯불에 불을 붙이는 게 쉽습니다. 요즘은. 근데 당시에는요 그렇지 않고 진짜 숯불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예요? 해봤어요? 한국에서 숯불을 해봤습니까? 내가? 안 해봤잖아요. 그런데 숯에 불이 안 붙어요. 오늘같이 약간 습기도 좀 있고 그랬나? 어떻게 불이 안 붙어? 아무리 조이를 하고 막 토치를 막 이렇게 해도 불이 안 붙어요. 근데 어떻게 성도들은 다 와 있어요.
다 와서 앉아있어. 너 배고프대. 언제 돼요? 고기를 구워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낭패를 얼마나 그때 불안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죠. 이 숯불은요, 뭐예요? 정성이 들어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숯불을 켜놓고 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생선도 이미 올라가 있고 떡도 올라가 있어. 여러분, 제자들이 잡아온 고기를 먹는 거 아니에요. 153마리 잡았으니까 예수님이 숯불만 켜고 있다가 그래 니네들 잡아온 고기가 얼마나 있냐 그거 먹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잡은 건 잡은 거고 예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지금 성경에 보니까 이미 숯에 고기를 굽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그들이 잡아온 고기가 필요치 않은 분이에요. 여러분 혹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드려야지.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그 돈 필요치 않은 분이에요. 뭐예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그 물질에 담긴 마음을 보시는 거지,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미리 여러분의 필요한 거 다 준비해 놓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뭐 달라고 하시는 분 아니에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뭐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와서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요,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찢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정도로 많이 물고기를 잡아왔지만 그 물고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배설해주는 잔치인 거죠. 요한이 이를 서술하면서 말을 낭비하지 않고 군더더기 붙이지 않고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숯불만 피고 니들이 잡아온 거 먹자 그럼 좀 추잡스럽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 다 준비해놓고 베드로의 상처를 건드려 주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고기잡이에 지쳐있는 제자들을 먹이시는 거죠. 특히나 허기진 베드로를 먹입니다. 일단 먹고 시작해야 된다. 사명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이 육체적인 문제를 관가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도 사실은요, 육체적인 평안에서부터 시작된다. 정신적인 문제가 뭐예요? 그것도 육체가 편안해야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영적인 문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뭐예요? 일단 밥을 먹어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먼저 채워주셨다. 제자들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빵이 필요한 사람에게요, 빵을 주시기 바랍니다. 배고픈 사람을 앞에 두고 구원이 어떤지, 사랑이 어떤지 그렇게 떠들기보다는 그들의 니즈를 채워주는 게 우선이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을 주라는 거죠. 예수님은 손수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상처로 남아있는 숯불 앞에서 제자들이 해놓은 음식이 아니라 손수 손을 걷어서 숯불을 비우고 떡과 고기를 먹임으로써 그들이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21장 프록에 어떻게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냐, 그 내용의 처음은 바로 이 베드로의 지친 육체를 먼저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육체가 회복되고 이제 내일 다음 주죠, 살펴볼 마음과 영적인 것이 해결될 때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 베드로의 육체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게 됐는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육체적인 문제 해결돼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밤새지 마시고요. 잠도 편안하게 주무시고, 또 드실 거 드시고, 너무 다이어트 하지 마시고, 드실 거 드시고, 또 운동도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잠도 편안하게 주무셔야 마음도 좋아지고 또 영적으로도 더 성숙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육체, 여러분 육체를 너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육체를 가꾸는 것도 우리 성전이죠. 성전을 가꾸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면서 피곤하게 살지 마시고 또 어떻게 보면 절제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사명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배웠는데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부분을 지금 채워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육체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질병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육체를 가장 먼저 터치해 주신다. 믿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영적인 것만 좋고 다른 거는 예수님이 생각지 않는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여러분의 육체적인 것을 먼저 만져주신다. 오늘 베드로를 만져주신 거죠. 자, 오늘 그 말씀대로 오늘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전인적으로 회복시켜주고 치유하시기 원하는데 가장 먼저 우리 육체를 만져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 가운데 혹시 질병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 육체 가운데 어려움과 피곤함이 있다면 그 회복을 놓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에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